노년이 되어갈수록 가족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라. 물론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챙겨야 한다. 그러니 반드시 한두 가지의 취미 생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도 좋고, 물이 좋으면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해도 좋다. 운동이 좋으면 어느 운동이든 땀이 나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면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써도 좋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나 배신감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대가 큰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옛말은 참고할 만하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해야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 양 우쭐대는 것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행복한 노년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자신의 노년을 책임질 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산이다. 돈은 돈대로 주지만 그만큼 자식들이 자신의 노년을 챙겨주지 못할 뿐더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식을 보며 결국 원망의 감정만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본인이 망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 돈은 곧 나의 돈이라는 도둑놈 심보를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남은 인생 동안 나를 위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노년의 유대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돈 쓰기 싫어서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는 노인분들이 계신데 안 쓰고 안 받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 스스로 고립이 되게 된다.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친구의 걱정도 들어주고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손도 잡고 어딘가 놀러가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결국 내 노년을 행복하게 해주고 치매를 예방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또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알아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다.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식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주위의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으려 그리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껴안아줘야 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잘 대해주기 위해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과연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 없이 평생을 살아간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부처님도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부처이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일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운 무언가가 아니다. 그리고 죽음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죽을 때 되면 그냥 행복하게 가면 되는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정작 살아있을 때는 소나 닭 쳐다보듯 서로를 대하다가 꼭 영정사진 앞에서야 통곡하고 오열하며 살아있으면 내가 더 잘해줬을 텐데라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노년이 될수록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거나 뛰지 말라.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은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고 결국은 신경질을 내고는 한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는 그냥 주위에 물어보면 된다. 노년이 될수록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거지근성일 뿐이다.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대부분 노년분들이다. 다만 그것을 쓰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없이 늙어서 살면 인생이 지루해진다. 노년이 될수록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기에 그 경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노년분들이 많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하고 가치도 늘 변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늘 맞다는 고집은 꼭 버려야 한다. 노년이 될수록 시샘하지 말라. 노년이 될수록 욕심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다. 옆집 누구 아들이 이번에 뭘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욕심이고 시샘이다. 이런 시샘은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니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감정이다. 노년이 될수록 공치사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런 걸 자식들에게 구구절절 다 설명하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노년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걸 이야기해봤자 자식들 귀에는 잔소리로 들릴 뿐이다. 그리고 늘상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년이라면 미래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노년이 될수록 날마다 샤워하라. 그리고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머리부터 옷까지 자신의 용모를 어느 정도 가꾸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 노년이 될수록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 노년이 될수록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우리의 삶도 껴안고 죽음도 껴안아야 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잘 죽는 것이다. 사람은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죽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곡기를 끊으면 된다. 임종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만 물과 식사를 끊으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은 분명 낙원에 갈 것이다. 호강은 스스로 시켜주는 것이다. 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는 남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잘해준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 자신에게 잘해줘라.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내 돈 들여서
내가 사 먹어라. 남들이 혹은 자식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애들 학원 다 끊고 그 돈 가지고 여행 먼저 다녀오라. 그러면 나중에 절대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남기고 가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인생은 무엇보다 먼저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단지 의미만 찾는 사람들은 답답하다. 의미만 따지면 경직되고 타협할 줄 모르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다. 반면 재미만 찾는 사람은 주변을 괴롭힌다. 자기 재미만 찾느라 가족이나 친구를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니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찾아야 한다. 그래야 두루두루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느님께 가서 할 말이 있다. 하느님, 제게 주신 능력을 세상에 나가서 잘 쓰고 살았습니다. 자아실현 열심히 잘하고 왔습니다.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어진 인생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달아가는 인생이다. 항상 남을 의식하고 그들 속에 묻히고 싶어하는 인생이다. 둘째, 부정하는 인생이다.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허황된 상상을 꿈과 희망이라고 착각하는 인생이다. 세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힘껏 껴안는 인생이다. 주어진 인생을 알차게 살아내어 내 영혼의 완성도를 높이는 인생이다.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끌어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은 자신을 올바로 깨닫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힘껏 껴안을 줄 아는 사람은 나누고 또 나누어도 가난하지 않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 인생을 끌어안는 사람들은 돈이나 힘으로 만들어진 가짜 행복이 아니라 관용, 배려, 나눔, 이해, 양보, 용서 같은 따뜻한 말들이 일상인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 후회하는 게 인생이다. 젊은 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 아무리 후회한들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나중이 아닌 지금을 살아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하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비교를 통해 행복을 찾지 말고 바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가는데도 한 평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에 곱게 늙고 싶다면 이를 위한 9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운동해야 한다. 평생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재산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더라도 몸이 아팠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1분 걸으면 수명이 2분 연장된다고 한다. 70평생 날마다 30분 동안 걷는다면 적어도 4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두 번째, 매사에 감사하라. 욕심 많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는데 언제 감사할 시간이 있겠는가?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산의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 세 번째,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친구가 적어도 한두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행복이라는 산에 오를 때 손을 맞잡고 함께 오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훨씬 수월한 등반이 되리라. 네 번째,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치워라.
텔레비전을 치우면 시간이 남아돈다. 운동할 시간, 독서할 시간이 생기고 또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생긴다. 나아가 기도할 시간도 생긴다. 5번째, 공부해라. 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100살까지 무시당하지 않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활기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6번째, 웃어라. 웃음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개는 입이 튀어나와 웃을 수 없다. 예쁜 치아와 입술과 입 주위 근육을 가지고 웃지 않는다면 개의 표정과 같다. 7번째, 자신에게 잘해주어라. 내가 행복하면 주위 사람이 나를 조금 소홀하게 대접해도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라산이다. 8번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사는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9번째, 외로움도 즐겨라. 만일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가슴 한 군데가 비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 떠나야 하는 시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굳이 외로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혼자만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행복한 에너지를 갖고 싶다면 혼자 머물러라.